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로보암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로보암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로 나뉘어집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보면 그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여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전하라, 베델에 가서 전하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유다에서 살던 사람인데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제단에 대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해서 이 제단에 대해서 이제 제단이 무너질 거다, 제단이 쪼개질 거다, 이라고 예언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미 근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미 기울어졌고, 왕이 그것을 대대적으로 공포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때마침 왕이라도 없었으면 좋은데 제단에 대해서 예언하러 간 그때에 여로보암 왕이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왕에 대해서 정반대의 그 정책, 반대의 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왕이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대접을 하기 위해서 7절에 보면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권유, 이거 거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왕의 권유와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런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모든 거 다 거절하고 너는 그냥 바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말씀에 절대적으로 왕이 권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외부적인 권위에 움직여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선포를 뒷받침하는 이 징조가 이루어집니다.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이, 제단이 갈라지고 이 재가 쏟아지는 것을 통해서 징조가 보여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분향하는,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이 쪼개지고 그 위에 있던 불살랐던 재들이 쏟아집니다. 당장의 그 징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언한 내용이 훗날에 이루어집니다. 훗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2절에 보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아는 이제 이스라엘, 그 유다죠, 남유다의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다윗 빼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최고의 평가를 받는 두 사람이 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아인데, 이 요시아가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 나라의 우상을 파하고 산당도 제거하고, 그러면서 산당에서 지금 제사하는 레위인도 아니죠, 진짜 제사장도 아닌 일반인들입니다. 이 일반인들을 잡아서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불살라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일이긴 하지만 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반면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그 말씀을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순종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손을 펴서 잡아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을 온 나라에 발표하고 시행하는데 그 제단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틀렸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것이 고스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꿇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자 그것을 드러나게 만든 사람을 오히려 잡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멈추게 될까요? 그것은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내 삶에 고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는 내가 그냥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내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재한 줄 알았던 내 삶의 여러 부분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때, 예를 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재산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을 비롯한 여러 관계가 무너지고 내 삶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될 때,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실까요? 나 스스로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절제가 되지 않아서 마치 비탈길에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전거나 또는 자가용처럼 비탈길로 내려달아 파멸로 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외부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간섭하지 않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데, 내버려 두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내버려 두시는 것이 진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이 우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포기하셨다면 선지자를 보낼 일도 없습니다. 그냥 버려두시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두 사람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여로보암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불순종한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악에 질리셔서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시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다가 안 돼서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자에게 결국은 나중에 물려 죽죠. 바로 뒤에 내일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불순종해서 속아서 결국은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이나 또한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의 제단에서 열심히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처럼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다 제물로 불태워 바칠 것이다.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려줘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살려줘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은 우리 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살라주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불순종한 죄의 자리에서 내 대신 심판과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니라 순종의 아들, 순종의 딸이 되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요구에 그것을 짐이나 의무나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적용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의무와 책임보다는 자발적인 기쁨의 순종으로 내 삶에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원래는,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